10월 11일 여호와께 드릴지니란 제목으로 민수기 18장 21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복음이 들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 이민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권속은 장막집, 거주지란 뜻으로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가리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들도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 아론에게 돌립니다. 이때 11조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의 복음 사역의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죄를 담당할 것이요. 21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11조를 기업으로 받은 레위인은 제사장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회막을 침범하는 자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11조의 11조 25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이 해막에서 하는 일의 대가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도 자신들이 받은 11조에서 다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인이 해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조는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기업을 많이 받으려고 의무감으로 11조를 드리진 않습니까? 세 번째, 아름다운 것을 드림 29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사람은 그 나머지도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가족 또한 어디서든지 그 소출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신분을 잊고 주인 행세를 하며 내게 맡기신 재물을 내 유익만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됩니다. 주인의 의도대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써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리듯이 영혼 구원을 위해 내게 맡기신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회개하고 말씀 따라 적용함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의무감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만 재물을 쓰지 않고 구원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형식적인 11조란 제목으로 김승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고시 공부를 하다가 한 수험생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여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수입 중 많은 돈을 드리는 게 아까워 11조를 드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제 죄를 담당하려고 몰래 11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아대 일정액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봉급 외에 보너스나 사례비로 들어오는 11조에 수입의 11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저는 평소 ADHD 증세가 있는 큰 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거친 말투와 짜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인해 한 번은 아들이 제게 혈기를 쏟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주일 예배 후 점심을 먹던 중 국물을 제 얼굴에 붓고 싶다면서 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들에게 한 행동이 생각나면서 제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11조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인데도 저는 거룩히 구별하여 아름답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께 드리기 아까워하는 저의 모습이 아직도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못 드리니 기도와 봉사도 잘 안 되어서 스트레스만 쌓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큰아들과의 이번 사건으로 하나님은 부족한 제 죄를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미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봉급의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아들과 운동을 같이 하며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입니다.